삶 나의 신앙 이번 주 초대 손님입니다. 도안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사랑교회 장한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네, 요즘에 예, 교회가 무척 많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 주사랑교회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개척한 네.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네, 몇 번 지역 이전을 해서 이제 도안동에 이제 자리를 예, 잡으셨다고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간 나눠 듣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시라고요. 예, 예. 예, 가족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어릴 적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 집안은 친가로 3대째고요. 음. 외가로는 4대째 이제 신앙의 아, 집안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할머니부터 독실한 사실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중풍으로 인해서 음.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사경을 헤매는 중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 그때 그 누워 계시는 중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네.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 할머니가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잘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를 예, 다니지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않았을 때, 예. 어머, 네. 비몽사몽간이었다고 할머님이 고백을 하셨는데 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는 두 분이 네.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었어요. 음.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음.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시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저희 할아버님도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워낙에 절이 강하고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 그 아버지 형제 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교회 가자고. 어. 엄마 교회 가자고. 네. 교회 가야 살 수 있다고. 음. 어린 아이들이 5살짜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고 엄마 교회 가자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왜 아이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예.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갔으면 아이들도 안 가보질 못했을 텐데. 그 저희 집 건너가 네. 교회였어요. 오며 가며 봤구나. 그랬던 네. 그래서 마침 그 단가에 들것에 실려 가지고 네. 교회 가셨는데 부흥회 중이셨어요. 예. 부흥회. 음. 부흥회 중에 이제 뒷자리에다가 침상에 눕혀둔 상태였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부흥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와. 그 자리에서 병이 고침받으셨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예. 그동안 그 불교 믿는 물 떠났고 그 정성껏 믿는 그 신앙 다 던져버리고 깨뜨리고 예수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네. 그때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할머니의 어떤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첫날 이렇게 네. 병 고침 은혜까지 입으시고 그렇죠. 야 철저하게 딱 부르신 가정이시네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할머님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다 예수 안에 돌아오시고 저희 할아버님이 남으셨거든요. 할아버님이. 네. 저희 할아버님 이제 남으셨는데 10년 후에 10년 후에 예. 돌아오시고 이제 나이 50부터 94세까지 일생을 새벽 재단 한 번 정도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네. 열정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네.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하루는 할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침 일찍 얘야 나 기도원에 좀 다녀오마 그러시면서 집을 나서셨답니다. 한 팔이 수족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돌아가 네. 계셨는데 네. 저녁 무렵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 할머님이 얘야 봐라 다 나았다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들어오시는 어머나, 것이었어요. 어머나. 예. 예, 할렐루야.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그 첫 순간부터 이렇게 은혜를 굉장히 체험하시면서 신앙이 시작이 된 가정이네요. 네, 그쪽은 워낙에 이렇게 경상도 지역은 불교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야, 또 그럼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겠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죠. 예. 동네 다니시면서 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셨고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 집안이 음. 예수 믿는 복된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한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로님 되셨고 음, 은퇴하셨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릴 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음. 그 신앙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장남이거든요. 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음. 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너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항상 자신감 있게 저는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예. 자신 있게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님의 소원을 담아서 계속 기도해서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이 되기까지 과정은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예, 그렇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순전하게 착하게만 컸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네. 고등학교 또 올라가니까 선배님들이 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어.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선배들이 툭 하면 저를 때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 참.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금방지다고 하면서 학교 수업이 마쳤는데 교실에 남아라. 그 남았더니 선배가 11명이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명이 돌아가며 저를 학교에서 때리는데 어머. 맞다가 지쳐가지고 네. 사실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뭔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현실적인 부분은 너무 핍박이 많고 힘들고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네. 이 반항심이라는 게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그치, 내가 그렇게 맡고 있는데 이유 없이. 예.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뭔가 좀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이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반항심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요 누구도 나를 지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맞기 위해서는 선배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안 먹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담배를 필 수밖에 없고 또 세상적인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 마음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그런 핍박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수쟁이 뭐 예수 믿는 것들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하지 마라는 것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셨군요. 답답한 인간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핍박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으로 제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서부터 자꾸 이게 속삭여지는데 네. 그런데 내 삶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데 친구가 제일 좋고 부모님보다도 친구가 제일 좋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맞은 만큼 네. 돌려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은 만큼 때린다고 네.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고 어머. 때리고, 어? 오토바이를 좋아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제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붙잡고 때리고, 때리고 나면 나보다 한 3, 4살 많은 선배고 막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소위 문제아였군요. 네, 문제였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탈선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마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폭력 때문에 학교에 경찰차가 저를 잡으러 왔었어요. 예. 그만큼 학교에서도 유명인으로 낙인이 그렇게 안 찍혔던 거예요. 보이시는데 지금은 얼굴은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예. 그러셨군요. 그때는 예. 제 눈에 도끼가 있었다고. 어.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그냥 도끼가 독사의 눈과 같은 얼마나 도끼를 품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온갖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악해질까?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까? 멀어질까? 이 반항심이라는 것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느 선을 넘어갔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시다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예, 예. 네. 제가 1993년도 5월 29일이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해서 송별식 하기 위해서 네. 친구들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1차로 이제 같이 술을 먹고 또 2차로 술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 음주운전을 한 것이죠. 제 뒤에 친구 한 명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막 기분 낸다고 달려가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차하고 그냥 정면 충돌을 했던 거예요. 차하고 부딪혔는데요. 얼마나 한 100km 이상 달리는 속도에서 브레이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도로 아스팔트를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굴러가도 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서야 되는데 왜 안 서지? 이쯤 되면 서야 되는데 왜 안 서지? 한참 굴러가는데 굴러가자마자 딱 서는 순간 신발부터 찾았어요. 신발이 없더라고. 신발도 벗겨지고. 네. 도로 아스팔트 정중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서 발떡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하나만 하면서 달려오길래 야 라이터 줘봐. 라이터 받아가지고 탁 켜보니까 다리가 아주 그냥 바싹 부서졌는데요. 막 공포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과 같이 다리에 뼈도 보이고 막 이상한 막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신에게도 말짱하셨나 봐요. 네, 정신은 말짱했었어요. 예. 근데 그 순간 동시에 제가 교통사고 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주여 이 죄인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올 것이 왔고. 마치 올 것이 왔다라는 것을 이미 제가 네.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던 부르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포장마차 뒤에 어수룩한 그 어두움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지. 왜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안 버리시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되셔서라도 나를 불러주시지. 나 이러다가 얻어맞지 하면서도 이게 이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이 막 떨리는데 온몸이 뼈 마디조차도 막 다 진동하는 것처럼 떨리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도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만한 힘이 없어요. 세상을 끊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마냥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교통사고 딱 나는 순간 주여 이 죄인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떠나려고 발버둥 쳤던 제가 첫 입에서 터지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백병원으로 급히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갔습니다. 부산 백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8시간 동안 수술을 했었어요. 8시간 동안 수술하고 만 이틀 만에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저보고 하는 첫 마디가 다리를 무릎 위로 절단해야 됩니다.
근데 절단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절단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허벅지 위로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수술하고 마취해서 풀려나자마자 다리 절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이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현실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를 고쳐보기 위해서 세일대학병원 또 고신대학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갔는데 그분들이 볼펜처럼 생긴 이 바늘 넣어가지고 이 다리를 퍽퍽퍽 찔러니까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예요. 이 혈관이 대동맥이 다 파열되어진 상태에서 이식을 했는데도 실패했던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다리가 발가락부터 점점점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고 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가는 병원마다 10%도 가망 없다는 거예요. 10%라도 가망이 있으면 수술 한번 해보겠는데 10%도 가망 없다. 빨리 다리 절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증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이 통증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좀 고쳐주시라고. 이 다리 고쳐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내가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는데 이제 이 다리로 복음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마냥 살기 위해서라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만난 자마다 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이게 진짜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다리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나도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점점점 악화되어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간호사하고 저를 수술했던 의사분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다리 절단해야 된다, 다리 절단해야 된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지고 막 다리는 이제 썩어가지고 막 그냥 푹푹거리고 결국은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다리 절단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절단하자. 그리고 다리를 절단하려고 의사를 불렀더니 매일같이 절단해야 된다는 그분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다리 절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다고요? 네. 제가 워낙에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이 나빠져 있었거든요. 8시간 동안 수술했는데다가 또 재차 큰 대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마취를 하면은 간이 많이 상할 수 있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간을 먼저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이 간이 회복됩니까? 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는요. 뭐 보름 안에 폐혈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폐혈증, 심장에 다리 썩은 균이 들어가면은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몸에 열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는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 주사랑교회 장한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은 뭐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순전하게 잘 생활하시다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선배들한테 폭력을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점점 이 대항하는 마음이 생기셔서 점점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 삶을 사시다가 대형 사고를 당하셨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위기. 그 상황까지 가셔서 하나님 요거 고쳐주시면 내가 예전에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서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다른 복병으로 간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당장 지금 수술을 하면 간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간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진단을 일단 받은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폐혈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아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셨어요. 19에 정말 이런 엄청난 이 선고 아닌 선고를 받으셨을 때 참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과는 상관없이 뭔가 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서 음.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어졌던 것 같아요. 다리는 지금 막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 예. 현실적으로 볼 음. 때는 점점점 악화되어지는데 네. 왠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성경에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다 그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와 같이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불치병도 나을 거야. 왜?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테니까 라는 네. 믿음이라는 것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죽는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네. 죽는다 이 생각은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병원에서 각서를 썼어요. 병원을 나가겠다. 퇴원하겠다고. 예. 퇴원하겠다.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서를 쓰고. 썼던 거예요. 예. 그리고 병원을 나왔는데 병원에서 한 봉다리 지어주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다리는 이거 먹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 약까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내 다리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결심을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몸을 끌고. 예. 네,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로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차돌맹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네. 은혜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시간만 어영부영 지내는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지고 막 다리는 썩어가고 뼈까지 이제 다 노출되어져 가지고 뼈에서도 골수염 그 뼈에서 네. 그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통증은 말할 수 없고 제가 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굳었던 마음들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제가 참 눈물 없이 살았거든요. 네. 눈물 보이면 지는 거니까 싸움을 해도 눈물이 있으면 지는 거니까 눈물 없이 살았던 제가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감사하게 와닿기 시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처음에는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 왜 나같이 쓸모없는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야 했나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없이 방황했던 이 죄인인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막 회개의 눈물, 막 기쁨의 눈물, 막 감사의 눈물, 눈물, 콧물 막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다리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막 불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막 진짜 믿어지고 그 말씀의 사건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사건으로 느껴지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다리 앞에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아직 자리는 전혀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네,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데 죄의 짐이 벗겨지고 나니까 막 이게 막 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훨훨 날아가는 것 같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막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행복해가지고 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다쳐지지 않았어요. 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친구들도 많고 세상에서 인기도 많았고 그렇게 잘 놀고 했는데 그때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참 예수님 만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요.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날 그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참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진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리 그 썩어가던 다리가 좀 다 나으신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다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네. 다리에서 이제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렸거든요. 뼈도 새까맣게 다 노출되어진 상태에서 썩었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뼈에 소라처럼 빨간 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소라같이 자라던 살이 옆에 있는 그 살과 연결되어지더니 살이 점점점 덮이더라고요. 뼈 위에. 네. 피가 안 통하는데 뼈 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욱 하면 그냥 주먹 먼저 날아가고 정신 차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성격이 막 이 혈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는 이거 나중에 목회했다간 성도들 막 때릴 수 있는 폭력적인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저를 풀속에 집어넣는데 제가 툭 하면은 막 그냥 아프고 잠 못 자고 짜증나니까 엄마한테 막 폭언을 행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막 화내고 짜증 부리고 욕하고 그러고 나서 돌이키면 또 회개하고 네. 하나님 이런 종이 무슨 목회합니까? 나같이 이 못난 자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이거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앞으로 무슨 목회합니까? 나 이 모습 이대로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면서 막 덩곡하면서 이 카페트 강단의 카페트를 지어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돌아서면 또 화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안 바뀌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무지 안 바뀐다는 그 얘기,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바뀌는데 성품이 고난을 통해서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내 성품 좀 바꿔달라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저희 혈기를 쏙 뽑아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화를 낼 상황 속에서도 화가 안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예전에는 생각 없이 확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화를 안 내고 점점점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어떻게 만드신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은 혈기를 싹 뽑아 가셔가지고 그냥 능글능글. 저 경상남 남자다 보니까 팍팍팍 하는 성격인데 능글능글한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근데 그게 참 오랜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네. 참 무슨 말씀입니다. 그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뭐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 속에서 정금과 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나음 받으시고 기도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 다 다리를 고침받고 나서 네.
나오게 되어졌는데 참 저는 뭐 암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네. 그 자리에서 암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네. 저는 워낙에 이제 다리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도 수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 호세아 선지자 네.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매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야,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데 야, 이것까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것까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저는 못한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다가 눈 뜨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요. 네.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불이 확 훑고 지나가더니 제가 다리를 이게 들춰보니까 다리가 새카맣게 그냥 먹물을 치내는 것처럼 그냥 타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에.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에 새카맣게 탔는데 그 성령의 불에 탄 그 살이 뚝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막 노폐물 더러운 찌꺼기들이 고름으로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다리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예.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네. 골수염이었던 이 뼈도 깨끗이 낫고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러셨어요. 살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인데. 안 그래도 찾아갔었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그 합의 문제 때문에 찾아가서 네. 제 다리를 보였더니 그 박사분이 네. 제 다리를 보더니 네. 이 머리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 알아보시겠냐고.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길래 예, 입 많고 저 많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다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전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예.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 주사랑교회 장한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는 목회를 신학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돌아오셔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먼저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네. 더 사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네. 방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네. 제가 방언의 은사를 정말 사모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방언 붙는 분들이 많으셨고 항상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너 방언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바뀐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바뀐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변화되어진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한다고 했는데 저도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이 성령의 은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옆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너무 쉽게 방언 은사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방언 은사를 구하는데 무려 1년 반 만에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평상시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면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네. 낙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병고침까지 체험했는데 방언. 네, 방언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방언 은사도 저에게 마땅히 주셔야 되잖아요. 막 은사를 사모하니까 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난 그게 방언 은사 구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1년 반 동안 1년 반이나. 같이 예배드리고 예. 기도하고 기도에 전부를 했는데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금요철야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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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오는지 조금 기도하다가 머리 푹 숙이고 손을 땅바닥에 짚고 막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고 흐느껴서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냥 주저앉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 땅에 손을 짚고 있었는데 손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혀가 랄랄랄라 말리면서 네. 이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드디어.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치 느낌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붕 떠더니 한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딱하니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바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듯한 실제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네. 제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제 안에 다른 인격체가 성령님 막 덩덕쿵 춤을 추는 그 다른 인격체를 제 안에서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나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하나마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 들어본 자만이 알아요. 그렇겠죠. 세상을 네.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요. 방언 받고 나니까 제가 이 농촌에 크다 보니까 고양이 보면 돌멩이 던지고 막 고양이 가지고 해코지하고 장난쳤거든요. 네. 근데 공동 화장실 한겨울에 그 가운데 난로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하면서 떠는 거예요. 근데 나 고양이 보고 처음 울어봤어요. 불쌍해가지고 사랑스러워. 성령 체험하고 나니 그 모든 게 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지고 이 모든 세세한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고 그냥 붕붕붕붕 떠다니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식사 기도하잖아요. 식사 네. 예. 분명히 따끈따끈한 밥, 따끈따끈한 국, 이 밥을 받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이제 식사 기도 딱 들어가면은 네. 눈을 한번 감으면은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눈만 감으면 붕 떠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하는 거예요. 네. 식사 기도가 기본적으로 40분. 야. 저는 항상 식은 밥에 식은 국에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내가 오늘 조금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들어가면 4시간 기도. 오늘은 내가 좀 기도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11시간. 와. 막 계속 기도하는데 쉬지 아니하고 막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때부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시죠? 우울증 있으시죠? 어디가 아프시지 않아요? 물어보면은 이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네, 그렇군요. 지금 목사님이 그 세상에서 포기한 그런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의 체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볼 수 있는 또 마음 또 지혜를 또 주시고 은사를 또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이 이제 일단 신학 가셔야 되잖아요. 가신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으니까 네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그럼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 주사랑 교회 장한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성령 체험하시고 기도 좀 한다 싶으면 11시간 정도 눈만 감았다고 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깊이 들어가 계신 가장 좋은 그때 신학을 준비를 하셨죠.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공부하는 중에 또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아버님이 그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오,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삼성병원에 마산 삼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이제 아버지께 찾아갔는데 그날 참 많이 비가 왔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막 사경을 헤매면서 아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그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중환자실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중환자실이 우리 아버지도 야, 죽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 죽어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 복도에 서서 그 복도의 벽에다가 머리를 쾅쾅 박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저도 따라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으면 저도 따라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자꾸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좋은 걸 아니면 안 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는 상태가 너무 어렵다는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저희 아버님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했는데 깨끗하게 우리 아버님도 치유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가정은 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신 때부터 해서 특별히 이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네요. 네, 가정이 그러셨어요. 대대로. 네네네. 네, 저희 네. 아버님 이제 깨끗이 고침 받으시고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 쓰러지시면서 집안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집안이 이제 막 경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파산이 되어졌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교에 1999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대학교는 이제 붙었는데 신학대학교는 붙었는데 이제 경상도 마산 옆에 함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함안에서 이제 학교까지 이 대전까지 오기 위해서 차비가 필요하죠. 근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부모님이 차비조차 줄 수 없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셨군요. 최악이었죠.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는 방언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을 것은 없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차비는 없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전 올라갈 차비도 없고 대전에서 머무를 집도 없습니다. 아무 친인척 관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백으로 하나님만을 배경으로 삼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내일이면 대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네.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점심때쯤 됐는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허겁지겁 막 헐레벌떡 저희 집에 뛰어오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침에 일을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돈이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나의 종 장한흠이에게 갖다 줘라. 꿈에. 생생하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에 아니 뭐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돈 없는데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오전에 품앗이 해가지고 벌은 25,000원 있지 않느냐? 그 돈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분이 꿈을 깨자마자 그 돈 봉투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예. 제가 그 차비 가지고 대전에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그 삶이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네요. 네.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일단 대전에 오셔서 이제 모건대 입학하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근데 뭐 차비도 없었을 정도면은 뭐 여기 와서 생활하는 거며 거할 집이며 뭐 등록금이며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뭐 제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또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방을 얻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한 2달 정도를 교회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실에서 쓰러져서 자고 또 아침에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교회에 그
밥이 있었는데 김치 하나 두고 밥을 먹고 네. 그런 참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제 마음에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의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더 기뻐했던. 네. 저는 교회에서 그 김치 하나 두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면은 그 동기들 따라서 한 20여 명 수르르 몰려가면은 네. 그 틈에 껴가지고 저는 친구들 그 밥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먹다 보면 저는 늘 뷔페로 먹는 거예요. 뷔페로. 또 학교 식당은 리필이 되거든요. 네. 또 갖다 주고 형 먹어 하면서 또 갖다 주고 음. 오히려 저는 더 잘 먹었어요. 그러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저에게는 분명 비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 형 지금 이 밥값도 없지만 야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아멘. 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네.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목사님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그때 물론 감사했습니다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진짜 밥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생활, 신학대학교. 그 외에 또 어디서 공부하시고 이러는 것도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워낙 안 하셔가지고 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 주신 머리는 있으니까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신학교도 들어가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장학금도 받고 예. 그러면서 학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네. 어려우면 또 농어촌 학자금 융자도 받고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네. 그렇게 졸업하시고 어떻게 그 다음 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졸업하고부터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주시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배우자에 대한 네.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결혼해야 될 때가. 근데 원래 제가 다리가 네. 장애가 있잖아요. 어쨌든 다리에 장애도 있고 또 집은 다 파산했고 가난한 집안이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면서 고자가 있고 태어나서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들을 끼는 자는 깨달을진저. 근데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래요. 너는 독신 현사가 아니래요. 흉내 내지 말래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배필을 예비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배우자를 주실 것 같으면은 목사도 중요하지만 사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모의 위치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오는 말씀 또 뭐 하나님 솜씨, 맵씨, 마음씨, 말씨 좋은 자매. 욕심 많이 내셨네요. 또 저는 촌놈입니다.
하나님 피부는 백옥처럼 흰 피부였으면 좋겠고요. 키는 165cm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매였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다 신앙생활하고 성령 체험한 집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한 7년 정도를 하루에 한 15분씩 정도는 항상 7년? 7년 정도 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쭉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시니까. 아멘. 예, 구하면 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쁜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쁜 자매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침노에 들어가듯이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이제 늘 예수님이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자매 얼굴이 제 앞에 둥실하고 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은 잡생각 전혀 없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막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매 얼굴이 기도하는데 앞에 둥실 떠 있으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떻게 네. 기도를 방해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막 명했어요. 네.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혹시 하나님 이 자매 혹시 나를 위해 주신 자매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그렇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마침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셨어요. 네. 네, 만나게 하셨어요. 맵시도 좋고 얼굴도 이쁘시고 아, 예, 네. 그럼요. 성령 충만하신 너무 욕심이 많이 내셔서 7년이나 걸린 것 같아요.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났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노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죠. 어쨌든 고백해야 되니까 네.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자매가 고백을 받고 자매도 처음에는 쉬쉬하더라고요. 쉬쉬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로 하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자매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기도해봐라. 내가 부담 주지 않겠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자매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해보라고 했더니 네. 이 자매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한 번 찍어서 안 되면 네. 두 번 찍고 네. 두 번 찍어서 안 되면 10번 찍는다고. 예수의 정신이 네. 바로 그러한 불굴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제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네. 이제 교제를 시작했죠. 네. 아,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00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제가 이제 2003년 10월 3일 날 결혼 날짜를 잡았거든요. 근데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돈이. 근데 저기 대학은 졸업하시기 전이 대학원 2학년 때였어요. 대학원 2학년 때. 대학원 2학년 이제 네. 졸업하기 전에 10월 3일 날. 네. 부모님이 뭐 도와주실 형편도 못 된 상황이고. 그런 예.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살 집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살 집 좀 주세요. 적어도 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합의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합의를 보는데 제가 사실 음주운전으로 멀쩡하게 차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해가 9고 상대방이 1이었어요. 그 합의 보려고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네. 그동안 이 치료받은 병원비만 해도 감지득지한 줄 알아라고. 무슨 합의금을 생각하시냐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하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래. 하나님께서는 알아보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야기를 또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은 무슨 합의냐, 무슨 보상이냐, 많이 받아도
400만 원 주면 많이 준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400만 원 받아도 감사하지. 또 감사했어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아니래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인을 찾아갔는데 하나님 붙이셔가지고 손해사정인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합의를 받았는데 합의 금액이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어머. 할렐루야. 3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결혼 충분히 하시겠네요. 그거 지금. 3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어머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제 예. 목돈을 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중에 이제 11조를 한 300만 원 넘는 돈을 네.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요. 내 목소리 받아주세요. 내가 드릴 게 없어요. 내 몸 받아주세요. 내 생명 받아주세요.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내 충성 받아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그것도 수표를 하면은 네. 저기 가치가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만 원짜리를 300장을 넘게 막 봉투에다 막 넣어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큰 돈이거든요. 그럼요. 10원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던 상황이죠. 정말이죠. 예. 근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네.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빚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빚도 네. 좀 갚고 네. 딱 2천만 원을 남겼어요. 아. 2천만 원 가지고 원룸 집을 그 탐방동에다가 네. 얻어가지고 신방을 차렸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다 그때 그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네요. 아멘. 예. 뭐 집은 살 집은 이제 생겼는데 또 필요해 이제. 결혼해야 될 자금이 그럼요. 필요하잖아요. 예. 그것도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10월 3일 이제 바로 코앞이고 네. 결혼하려면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식비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잖아요. 네. 또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 기도. 예. 왜?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네.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점점 이제 닥쳐오는데 뭐 돈 생길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2003년도 여름에 네. 그 매미 태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매미 태풍. 네. 매미 태풍이 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밤산을 임대를 해가지고 밤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매미 태풍에 의해서 밤이 다 떨어졌어요. 밤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도 밤 농사를 하셨는데 이 밤이 다 떨어지니까 참 신기한 것은 밤이 어느 정도 연거는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밤송이 자체에서 다 연걸더라고요. 네. 연걸어요. 그리고 그해 이 밤값이요 막 천정지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막 뛰어올라가기 다 떨어져 시작하는 버렸으니까. 예. 막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밤 농사 지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네. 그리고 뭐 야. 그 밤산 피해를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이 또 또 나오고. 지원이 나오고 목사님 장가 보내시려고 하나님 바쁘셨네요. 매미 태풍이 아마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았나. 야, 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뭐 웨딩 촬영도 하고 뭐 또 결혼식도 은혜 가운데 한 500명 되시는 하객분들이 오셔서 네. 은혜 가운데 결혼식도 하고 이제 신혼여행도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멘. 아유,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참 오묘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 도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 무척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정말 없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시골에서 대전까지 올 차비도 없던 청년이 멋지게 결혼식까지 끝냈어요. 예. 아주 그것도 솜씨 있고 맵시 있고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네. 사모님을 맞이하셨는데 네. 그러면 날마다 이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감사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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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이 감사의 훈련, 이 습관처럼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차 문을 닫다가 막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파랗게 멍들고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은 되게 막 딱 부딪히는 순간 여자분들은 엄마야 엄마를 찾으시더라고. 엄마를. 네. 믿는 사람들은 주여 그러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이 10원짜리 20원짜리 4분 10원짜리 10원짜리 찾으시고. 네. 근데 저는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손가락에 딱 문이 닫히는 순간 엄청 아프지만 그 순간 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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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네. 사실 참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할 때 이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일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노예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한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 요셉은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더니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이 길어지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절대 원망해서는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구나. 저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제가 겪었기 때문에 지나오면서 제가 하나의 철칙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가을이었는데 교회 봉고차를 끌고 나갔다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내렸는데 갑자기 뭐가 부부부부 하더니 목에 딱하니 달라붙는 거예요. 목에. 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말벌이 있잖아요. 말벌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야 내 목에 말벌이 붙었구나.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쏘이면 큰일 나겠다. 막 순간 놀랬던 거예요. 네. 딱 경직되어졌죠. 그때 뭐 해야 되죠?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하잖아요. 감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에 있는 그 말벌을 툭하니 쳤어요. 네. 딱 치니까 부부부 하고 날아가는데 풍뎅인 거예요. 풍뎅이. 네. 아유 다행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이 저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하나마 너 그래도 감사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감사하죠. 아버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그래 더 많이 감사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아침에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저희 둘째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한 2살쯤 된 우리 둘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가용 옵티마 자가용인데 네. 제 자가용에 이제 앉았어요. 운전석에. 그리고 저희 이제 사모님이
큰애를 데리고 뒷좌석에 탔던 거예요. 뒷좌석에 타서 문을 열었다가 쾅 하고 닫았는데 갑자기 제가 품에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이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얘가 갑자기 왜 울지? 왜 우나 하고 보니까 제가 이게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품에 안고 있었는데 이 운전석에 창문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문을 잡고 있었고. 뒷좌석에 문을 열은 그 틈 사이로 손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 상태로 그냥 탕 닫아버렸던 거예요. 아, 아이가 하얗게 막 질리는데 제가 사모님 보고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사모님이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왜요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하니까 사모님 문을 딱 열고 아이 손을 빼보니까요. 아이 손이 절반이 다 문에 아우. 그냥 다 짓눌려 버렸어요. 음. 제가 그 순간 퍼뜩 드는 생각이 야 우리 아들 이제 장애 생겼구나. 우리 아들 이 성장에 장애가 생겼구나. 손이 뼈가 뭐 힘줄이니 뭐니 다 끊어졌구나. 큰일 났다. 이 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크게 다쳐서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마음에요 막 떨리고 막 근심이 생기고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제가 또 해야 할 것은 감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잖아. 지금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이제 진찰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제 마음은 우리 아이와 같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병원에. 그런데 이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가 교회 개척하고 성도가 한 3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안 가도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 속에서는 마음은 뭐 제가 안 가도 뭐 각자 개인 기도하라고 그만큼 마음이 좀 급한 상황이니까. 네, 아들이 그러니까 예. 아들하고 따라 들어갈까 하다가 안 되지. 내가 내 생명도 주의 것, 내 자녀도 주의 것,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을 병원에 들여보내고 저는 이제 돌아서서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손을 저렇게 다쳤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할게요 하면서 제가 운전대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면서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는 아무 일 없는 듯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막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괜찮다고. 알고 보니까 손이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한 거예요. 네.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문을 열어서 그 나무 막대기도 집어 넣어보고 네. 막 그랬어요.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럼요. 완전히 그냥 싹둑 잘리는 그런 위치인데 문이 쾅 닫았기 때문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손에 하나 장애도 없고 네. 뼈가 부러진 것도 없고 상처 입은 것도 없고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아멘. 낫게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멘.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 아마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직접 겪으시고 또 그것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마 목사님이 계속 잘 봐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사의 훈련도 또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나의 삶 나의 신앙 우리 주사랑교회 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교회는 대학원 졸업하시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예. 교회 대학원 졸업하고 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급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어요. 뭐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좋은 길목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네. 저 법동에 계족산 바로 밑에 아주 제일 구석에 있는 참 춥고 열악한 그런 상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모신 상태에서 또 개척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저희가 겪었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았거든요.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이 있는 곳을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요. 얼마나 추웠던지 정말 춥더라고요. 벽에서는 곰팡이가 막 썰어가지고 물은 벽에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눈만 뜨면 바퀴벌레 잡는 게 일이고 또 상가다 보니까 화장실은 저 밖에 계단까지 나가야 되고 참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열악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저희 자꾸 그 감기를 달고 살고 콧물을 달고 살고 아토피가 오고 몸에 막 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법동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나름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금은 교회 개척하기가 참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한 15년 전만 해도 교회 개척할 만했는데 지금은 교회 개척하면은 100개 교회 중에 뭐 1개 교회만 자립하고 그 중에서 0.1%는 뭐 대형 교회가 된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해 주신 말씀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개척이었고 신학 다닐 때부터 계속 개척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오아시스에 저 사막에 갖다 둬도 무릎으로 오아시스를 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믿고 그냥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더니 지나가는 성도 한 명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쩌다가 한 명 오면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가까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렀다 가시는 분들. 제가 어느 날 어떤 교회를 목사님 초대에 의해서 어떤 교회를 갔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부흥 집회 때 참석했는데 그 교회를 갔다가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도 전도사님이 개척했고 저도 전도사로 개척했고 근데 그분은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했고 저는 아직도 성도가 없고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집에 왔는데 사모님 먼저 낙심이 쫙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낙심 오니까 저도 같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하나님 왜 저는 교회 부흥 안 시켜주십니까? 왜 저에게 부흥을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괜히 부부끼리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트랙 있잖아요. 거기를 혼자서 걸어 다니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 쳐다봤다가 땅 쳐다봤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땅 쳐다봤다가 한숨 푹푹 내쉬면서 막 힘이 다 빠지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지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뭐는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될까?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아니 전화 받을 힘도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불교인인데 목걸이도 불교, 귀걸이도 불교 마크를 달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대덕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전화했느냐 하면 동학사 산 꼭대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전도사님 할 말이 있다고. 전도사님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는 그렇게 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던 친구가 네. 제 발로. 힘이 없고 낙심에 쪄들어 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네.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어.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목회자니까,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동학사에 올라간 이유가 있대. 자살하려고 올라갔대. 목 매달아 가지고 자살하든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든지 죽으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심하게 앓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보기도 하고 약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이 우울증이 좋아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자살하려고 올라갔다가 생각나가지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려고 왔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를 붙들고 있던 우울증의 그 악한 영이 그 순간 떠나가는 것을 이 친구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올무에서 풀어지는데 그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주사랑교회 1호 성도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인천에 네. 직장 때문에 올라가 있어요. 야, 또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마치 또 한 명의 영혼을 보내주시네요.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낙심이 기회가 아닌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또 잊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1호 성도가 찾아오고 아마 계속해서 많은 부흥을 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들 저희가 나의 삶 나의 신앙 주사랑 교회 장하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신학 시절부터 개척하는 게 목사님의 비전이셨기에 네. 대학원 시절에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네, 대학은 졸업했죠. 졸업하시고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네, 전도사로. 예, 전도사로 하셨고 참 사실 그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처음부터 좀 성도들 좀 많이 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해 있을 때 그럼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한 명의 제 1호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네. 예, 그 이후로 또 우리 주사랑 교회 또 많이 부흥했던 그 과정 가운데 간증하실 게 많이 있으시죠? 네. 제가 법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네. 한 6개월쯤 이제 지났었어요. 낙심도 하고 빨리 부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마음의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1호 성도가 열매 맺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강단에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강단에 이제 하도 추우니까 강단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10시간씩 기도하리라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매일 전도하고 전도는 꼭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꼭 전도하고 하러 나가고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한 3개월 내지 한 4개월쯤 보낼 쯤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한 직장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악한 영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그 무당들이 좋아하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집안이 다 몰락하고 남편 병들고 뭐 사건건 사고가 일어나고 자녀들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도 뭐가 막 천장에 뭐가 왔다 갔다 붙어 다니는 게 막 보인다고 그러고 이분은 눈이 시뻘겋게 뜨고 막 목을 이게 막 흔들고 제가 봐도 막 뭔가 사람이 이상히 정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우연히 듣더니 이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저기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내 성도, 네 성도가 어딨냐? 그냥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을 제가 실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본인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많은 고통과 질병과 그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아니했는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분들 또 우리 교회에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대동으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이전해서 다시 그곳에 교회를 차렸는데 대개 목사님들 하면은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직접 손수 다 인테리어하고 만듭니다. 그러시죠. 목사님들마다 아마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공구 상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뭐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네. 또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대동이라는 곳에 가 보니까 실제 그 한 집 건너 한 집 그 무당이 있더라고요. 정말 무당이 많아요. 참 무당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초라한 그 집에 들어가서 한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그 할머니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그분에게 기도해드려도 되겠느냐고 하고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악한 영이 굉장히 많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한테 굉장히 많이 붙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말하기를 할머니 왜 이렇게 악한 영한테 많이 붙잡혀 있어요? 할머니 인생이 참 힘들겠다고. 할머니 이렇게 몸도 아프시죠? 할머니 마음이 이렇죠? 사는 게 괴롭죠? 하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자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자고 복음을 열심히 전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집이 무당집이었더라고요. 무당집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할머님이 무당이셨어요. 저희 교회에 기존에 먼저 열매 맺었던 분들은 다 이사 가시고 떠나가셨고 다시 이제 법동에서 또 한 가정이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 1호 성도가 무당이에요.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도 교회를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대전 역전에서 장사를 하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겸해서 무당 일을 하셨어요. 그 무당들이 무당 일을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무당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주 단지를 이렇게 채워두고 그런 이제 조그마한 골방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차려 놓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해봐도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 무당들이 너 교회 나가면 죽는다. 너 교회 나가면 죽는다. 교회 나가지 마라. 자꾸 막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는 것도 죽고 가는 것도 죽지만 안 나가는 것도 죽고 다 죽겠거든요. 차라리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하고 전도되어져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상담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있던 악한 그러한 영들이 그분이 모시는 신이 뭐 할머니 신이라고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1호 성도이고 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네. 아주 뭐 충성되게 사역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으로 그 무당 그 차려놓은 신주 단지 그거 싹 청소했어요. 다 부수고 청소했는데 신나더라고요. 저는 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법동에서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전해서 부흥을 했는데 한 출석선도 한 80명 정도 이제 부흥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러는 와중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그 건물을 매입하면서 저희 교회 보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쓸 거니까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교회 또 위층의 교육관 뭐 지하층 다 썼거든요. 꽤 넓은 평수를 썼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동안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나름 글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아니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네. 근데 또 더군다나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또 철거까지 다 해주고 나가. 철거까지 해가지고 돈까지 들여서 음. 나와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시 옮겨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대동 인근을 쭉 돌아보고 또 서대전역 쭉 돌아보고 대전을 전역을 막 쭉 돌아보면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도안동 모건대학교 앞을 가기 위해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하다가 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한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금식을 했는데 네. 금식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 개척지였어요. 개척지. 개척지. 네. 호벌판에 앞에 개천 공사를 하고 있고 저 건너편에 아파트가 우뚝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가 너희 개척지가 될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래전이죠. 막 십수년 전이니까. 근데 2년 전에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제가 십수년 전에 보았던 그 환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네. 온몸에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여기 내가 십수년 전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개척지야. 하나님 보여주셨던 개척지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목적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저 도안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2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한참 이제 조금씩 공사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상황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교회 자리와 또 극과 극이잖아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고 상황적으로 볼 때 가진 물질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또 나가야 될 기한은 차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는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구암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장대동을 한번 거쳤다가 들어갈까요? 하면서 막 자리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알아보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알아보는데 될 것 같은데 다 막혀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막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안동으로 들어가자니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뭐 장대동에 들어가자니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차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뭔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차를 펼쳐봤어요. 믿음 공인 중개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여기 믿음 공인 중개사가 아니라 분양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분양 사무실인데 전화 받는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와보시라고. 그래서 도안동에 찾아갔더니 바로 아파트 보았던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상가였던 거예요. 네. 할렐루야. 바로 모건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주사랑 감리교회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5층이 자리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임대가 아니라 제가 임대의 서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뭐 가진 돈은 없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가십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성도를 믿고 이제 일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참 계약금 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약금도 주시고 아무튼 절묘한 타이밍마다 하나님이 늦추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게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계약금도 걸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밟고 있는 중에 이 성도님들이 한 분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시다 해놓고. 이해는 되죠.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까 한 분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70분 정도가 떠났어요. 작년부 한 70분 정도가 떠나고 한 10명 정도만 따라왔습니다. 10분 정도 데리고 이 도안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잔금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은행문을 쫓아다니면서 은행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은행도 너무 많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구했으면 찾아가야 되고 찾았으면 두드려야 되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수없이 꺾이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제 계약 잔금 치를 날짜가 이제 며칠 앞에 한 3일 정도 앞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이러다가는 이제 계약금까지 다 이제 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저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 신협의 지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고 자꾸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심미에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분양받고 또 그 위에 사택도 분양받고 저희들이 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임대의 서러움에서 벗어났어요. 네. 그게 2년 전 이야기. 네, 2년 전 이야기고 네. 그리고 1년 전에 네. 1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그렇죠. 네. 지내려고 했는데 네. 또 인테리어도 하고 네. 교회 종탑도 세우고 아유,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2월 달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또 저희 교회는 비전은 영향력이 아시아를 덮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아시아를 덮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 지금 이제 부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뭐 10분 정도 오셔서 시작하시기 정말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 개척지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네. 정말 그곳에 새롭게 개척하셔서 하는 보여주신 비전대로 정말 그곳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과 또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덮는 예,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성장해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목사님. 아멘. 예, 또 아멘. 목사님이 확실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것이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시는 것들 통해서 성도님들도 함께 목사님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그 도안동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모건대학교와 한밭대학교 또 충남대학교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들 네. 다 복음으로 물들여서 이 마지막 때에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런 사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 또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또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의 삶, 나의 신앙 이번 한 주간 우리 도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사랑교회 장한훈 목사님과 함께했던 좀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